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복잡한 세상에서 어려운 마음으로 올라오신 주의 자녀들 소망의 말씀 담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말씀, 복 있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셔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맨 처음 복을 주시면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만드시고 이와 같은 5가지의 총체적인 복을 주셨지요. 그러나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타락을 했습니다. 타락한 아담 인류는 저주와 멸망 가운데 살게 되어집니다. 저주와 멸망 가운데 빠진 인류를 또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직접 부르시고 복의 근원이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잡고 갈대아 우르라는 지방에서 이스라엘의 땅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족속이 구원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평생토록 복받고 잘되기를 살기를 원하는데도 복을 누리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주신 복, 이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로 복 자체가 되심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의 복 자체입니다. 복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복은 성경 원어로 보면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사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복이 뭐냐? 세상 복으로 따지면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잘 죽고 하는 거지만은 성경의 복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사는 인생,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 받는다는 성경 속에 시작하자마자 복 이렇게 해서 수천 가지로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 받는다는 희망적인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는데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기대하지 않았던 환난과 고통이 찾아와 신앙생활을 시작한 자체가 후회되고 별로 예수 잘 믿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전도를 하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됩니다. 라고 듣고 왔는데 안 되더라 이 말이요.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문제가 안 풀어지고 여전히 고통스럽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게 가짜구나 이렇게 해서
신앙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고 예수 믿어봐야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좀 다녀보고 조금 다녀보고 많이도 아니고 조금 다녀보고 소문하고 말하고 다르네. 복은커녕 잘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나빠지며 지내하면서 열심도 떨어지고 기대도 없어지고 이제 교회를 멀리하고 떠나는 경우가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 많아졌어요. 엄청. 이런 사람들은 정말 불행한 사람들이다. 교회에 복 준다고 해서 왔는데 복은 보여지지 않고 오히려 잘 못 되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떠난다. 겉껍데기만 보고 떠난단 말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엄청 불행한 사람들이냐? 예수 믿는 진짜 복을 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진짜 복. 여러분들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높아지고 잘 되어지고 잘 죽고 하는 것이 오복으로 친다는 것은 그 복은 사실상 가짜 복입니다. 잠시 복이지요. 영원한 복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짜 복에 취해서 일생을 가장 존귀하고 귀중한 영혼을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짜 복 때문에 소중한 영혼을 지옥 가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약속을 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은 엄청 복이 될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풍요로움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땅에 가나안 땅이요, 그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요, 그 땅에 기근이 있음으로 시작합니다. 기근이 있음.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도 기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가고 풍요와 풍년 대신 흉년과 기근이 찾아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틀림없이 나쁜 것은 없고 좋은 축복만 충만하게 될 줄로 알았는데 가보니 아니다 이 말이야. 그 땅에 흉년과 기근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 애굽이라는 땅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 땅, 세상적인 그 애굽이라는 땅에는 농사가 잘 되고 풍년도 되고 기근이 전혀 없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풍년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는 땅에는 기근도 있고 이것이 정상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거꾸로 되어졌단 말이야.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접어둡니다. 잠시 접어두는 거예요. 잠시 접어둘지 뭘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기근이 심하니까 살기 어려우니까 접어두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위기부터 해결하기 위해 자기 지혜를 따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이라는 땅은 나중에 말씀드리지만은 오늘날 영적으로 보면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앙생활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렵고 힘든다 이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 잘 된다고 했는데, 교회 다니면 건강하다고 했는데 다녀보니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을 바라봅니다. 옆을 바라보니 할렐루야 성가되네요. 앞으로는 가끔씩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주무시는가? 주무신다라면은 우리 신에서 할렐루야도 최소한도 할렐루야 찬양을 하시는 찬양대원들은 깊은 신앙 속에서 하시는 분들에게 주무신다 그러면 신뢰가 되니까
입신하시는가? 그렇게 해서 세상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별 볼 일 없으니까. 그래도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말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전도하실 때도 잘 하셔야 됩니다. 급하긴 급하고 데려오기는 데려오라 그러고, 그러니까 속이는 거죠. 우리 말로 하면 골려가지고,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잘 된다, 얼마나 좋은지 가보자. 와보니 아니요, 며칠 있다 떠나는 거예요. 책임도 못 질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책임도 못 질 말을. 교회가 일단은 그런 사람들도 오셔가지고 한 방에 그냥 성령의 강한 망치로 확 뒤집어 놓으면 모르는데, 그런 거 기대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예? 기대하기가. 그러니까 기도하시면서 전도를 잘 하셔야 된다. 그렇다고 안 모셔오는 것보다 훨씬 낫죠. 2018 구역배가 전도 축제, 하나님의 한방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속여가지고도 골려가지고도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아니, 속이라고 했는 게 아니고 한방 역사가. 그러니까 저는 전하시고 하나님한테 공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않은 땅을 보니까 더 잘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식소를 거느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는 땅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결정은 정말로 인간적으로 보면은 당연하지요. 예,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성도들을 권면할 때에, 예,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을 알죠. 왜 안 나오셨습니까? 그러면은요, 내 처지가 돼보세요, 목사님. 먹고 살기 힘든데 교회 자꾸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을 보면은 참으로 어렵잖아요. 아프고 힘들고, 예, 새가 빠집니다. 예, 그런데 막 부탁을 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런 분들의,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보고 육신의 아픈 것을 보면은 참으로 하라고, 뭐 교회 일 좀 하시라고, 교회 잘 다니시라고 정말 그렇게 하기가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신앙을 통하여 그러한 일들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편에 오셔서 우리가 문제 해결을 받자라는 믿음으로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정말 자기 판단으로 먹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혼자도 아니고 식소를 많이 거느리고 왔는데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그렇다면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의 신앙생활의 축복이라는데 아니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문제가 생기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다고 신앙을 저버리고 떠날 수는 없잖아요. 교회 안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틀림없이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인데 그 뜻을 찾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기근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거 우연히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연히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살피신다고. 머리털까지 다 헤아리신다고 하십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는데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십자가의 피를 흘려 그 피값으로 샀다고 그래. 샀다고.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데 그 귀중한 자식이 어려움이 생겼는데 아버지가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러다라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찾아왔다, 기근이 왔다, 고난이 왔다,
자식 편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것인데 그러면서 기근을 잘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생활에도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항상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는 축복 일변도의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성경적이 아니다 이 말이다. 어디에 성경에 예수 한번 탁 믿으면 그때부터 너희들의 삶이 탄탄대로처럼 축복 일변도다 라고 하는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길은 고난이고 고통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현장은 환난 역경이 거듭거듭 나타난다고. 세상의 사람들도 똑같은 동일한 고난을 겪게 된다라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있고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신앙의 길의 고난은 왜 일어나느냐? 성경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신앙인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난은 우리의 믿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시험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진짜 가짜 판별을 뭘로 하느냐? 불로서 하죠. 불로서. 불이 뭐냐? 환난이라는 것. 여기에서는 따라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만났던 기근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증명되어야 할 시험이었습니다. 기근은 하나님의 사람이 건너야 하는 홍해요, 정복해야 할 여리고성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믿느냐고 반문할지, 하나님 부르셔서 왜 고난이 있고 시험 테스트하기 위해서 환난을 겹쳐주고 왜 그러느냐라고 반문할지 모르지만은 인생인 죄악 많은 인생은 예수를 믿어도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예수를 안 믿어도 고난이 있고 환난이 똑같이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라고 다 잘 먹고 잘 살고 환난이 없느냐? 있어요. 그들에도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없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기근 당할 때 믿을 데가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끝까지 해보다가 안 되면 체념하 포기하고 죽어버리죠. 그냥 무너지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의 힘을 아니라 기근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계시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에 그 신앙을 통하여 그 기근을 믿음으로 통하여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르다 이 말. 고난은 환난은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 똑같이 오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어쩌다가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줌으로 해가지고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의 힘은 유한하지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과 환난을 대적하는, 그리고 거기에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러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시요.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는 내가 세상에서 담대하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은 네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그 세상에 환난을 당한 내가 이겼기 때문에 너도 넉넉히 나를 믿으면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축복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축복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기근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람이 불 때 돛을 올리면 배는 바람을 타고 안전하게 빨리 항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돛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바람이 배를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가버리죠. 고난을 당할 때 믿음의 돛을 잘 이용하면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지만은 고난을 잘못 이용하면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 고통은 더 심해지게 되어진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현장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왔으면은 이걸 잘 이해를 하고 잘 방법을 선택하면은 그 고난이 축복이 될 수가 있는데 잘못 고난에 휩쓸리게 되어지면 뒤죽박죽 되어지는, 신앙도 잃어버리고 더 삶의 현장은 더 악화되어지고 나중에 헤어날 수 없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고난이 내 삶의 현장 인생의 앞길에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또한 고난이 크냐 작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고난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우리에 대하는 태도가 믿음이냐 불신앙이냐 따라해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믿음이냐, 믿음으로 대하고 있느냐, 믿음 없이 그냥 들이대고 있느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물질적인 궁핍과 생명의 위험에 직면하자 지금까지 섬겨오던 하나님을 잠시 멀리하고 인간적인 잔꾀로 위기를 모면해보려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러한 인간적인 노력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거짓말과 함께 바로 왕에게 자신의 아내까지 내어줌으로 오히려 극심한 위기에 몰려집니다. 인간이 얼마나 못된 모습입니까? 치사스러운 인간이 되어버리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애국으로 내려갔는데 내려가니까 위태롭단 말이에요. 어여쁜 자기 아내 때문에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꾀를 부립니다. 내 아내라 말하지 말고 내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죽지 않고 살겠다. 얼마나 치사스러운 인간이에요. 비겁한 인간이고. 성경을 보면은요, 참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인물들도 많이 있지만은 진짜로 치사한 인간들이 많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왜 성경에다가 넣어가지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느냐?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아멘. 최소한도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치사한 사람은 되지 않아야 돼요. 할렐루야. 옆에 분들 인사합니다. 우리 치사한 사람 되지 맙시다. 아브라함 봐봐요. 아내를 누이라 세워 나중에 뭐라고 해요? 성경에 써놨어요. 그래야지만 내가 산다 이게야. 이런 인간하고는 아예 애초부터 결혼도 하지 말아야 돼요. 목사님 그럼 지금 결혼했는데 치사한 인간 뭐? 아이고 주여.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지혜와 노력의 결과에는 깊은 허무와 더 큰 절망만이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똑똑한 것이지만 잔머리를 굴리면 속이고 넘어가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잔머리는 멀리 못 갑니다. 인간의 잔머리는 멀리 못 가요. 잔머리 대결을 하면 세상에 잔머리를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제 어떻게 하면 기근을 이길 수 있느냐? 그게 문제잖아요. 이겨야 됩니다. 나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에 사업의 현장에 어려운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네. 가뭄과 기근이 닥쳐왔을 때 만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굳게 지키며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을 고수했다면, 떠나지 않고 자기의 기치를 발휘하지 않고 치사스러운 인간의 지혜를 잔머리를 굴리지 않고 그곳에 묵묵하게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뭄과 기근 중에 굶어 죽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팔짱만 끼고 있었을까요? 주무시고만 계셨을까? 신앙의 삶의 현장에 어려움이 오고 풍파가 몰아칠 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접어두고 자기 힘으로 헤쳐나가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 몸부림을 치면 그 결과는 얼마 못 간다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따르는 신앙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냥 계시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계시겠냐? 아닙니다. 반드시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증명을 하십니다. 다만 어렵고 힘든 기간 중에서 견디기가 힘이 들죠. 힘든다고 했어요. 그 기간이 언제인지 몰라. 그러나 견디기 힘든 그 고난에, 그리고 얼마 된지 모르지만은 그 시간까지 참고 견뎌야 된다. 그러면은 반드시 해가 뜰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서 먹게 하신 하나님, 헐벌판 광야에서 수백만 명을 40년 동안 만나로 먹여주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십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신앙을 끝까지 지킨 다니엘의 친구를 들끝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속으로 이런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진작에 가뭄 들지 않게 했으면 좋지 않냐. 진작에 고난이 안 오게 했으면은 누이 조금 매부 좋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왜 또 거슬러 올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말이 뭐냐면은 에덴 동산에 왜 선악과를 왜 심어놓고 사람 골치 아프게 하느냐, 요거까지 갑니다.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그냥 심어놓으면은 심어놨는 걸로 알고 그냥 믿습니다 해야지. 하나님이 인류의 조상이 타락해서 지금까지 원죄를 통하여 지금 우리가 고통하고 고생하고 있는데 아예 애시당초 에덴 동산을 갖다는 선악과를 안 심어놓고 아브라함이 하와에게 안 속아가지고 안 먹었으면은 우리도 잘 살 거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담이 선악과를 안 먹고 인류가 타락 안 됐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났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러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시고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예. 하나님은요,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말씀으로 풀어가면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의 현장의 고난과 어려움은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몇 점이냐, 어디에 있느냐, 이거를 확인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 나와서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어렵죠. 왜 했느냐? 이 백성들이 나를 따르는가 안 따르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믿음을 보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 내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장담하시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형편이 컨디션이 좋을 때는 누구나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믿음이 좋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환난 풍파와 기근이 휘몰아치면은 진짜와 가짜가 판명된다는 거야. 어려움이 뿌려닥쳐봐요. 내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 제가 그랬어요. 제가 믿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제 기도 속에서 이게 가장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믿음 없음을 용서해달라는 기도. 20년을 통하여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섬겨 기도해 왔는데 이만침 스펙이 있으면은 그래도 믿음은 믿음이다라고 장담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내 양심 신앙의 양심으로 파고들어 하니까 믿음이 없다 이 말이요. 저는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기도가 믿음 없으면 용서해달라는 그 기도가 요즘은 얼마나 대부분 나옵니다.
따라서 기근 중에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키고 결단하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크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때에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 믿음 있는 것을 보여주고 그 환난 중에 기근 중에서 주님만 오로지 붙잡고 견뎌 나갈 때에 그 위기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려면 그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능력을 맛볼 수 있고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없던 길도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이상한 것은요, 기도해야 할 때는 기도 안 하고,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때인데 이때는 수업하고 두 손 묶고 기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하나님 자녀를 구출할 수 있겠어요? 말은 좋죠.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고 아파가지고 기도할 힘도 없다는 거야. 무슨 믿음 없는 소리를 그렇게 해요. 기도가 힘이 있어서 기도하는 거야. 그 인간적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공로로 우리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서 부르셔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요.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알아. 아니에요. 신앙생활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도 내가 받은 게 아니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건 내가 믿는 것 같지만은 절대로 아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무슨 말씀하셔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예수를 하나님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재주가 있어서 무슨 지식이 있어서 무슨 능력이 있어서 예수를 판단하고 아 저분은 나의 구세주다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다 라고 판단해서 아 맞구나 그래서 믿는 사람이 세상 천지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이해할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이해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할 힘이 없어.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만 내가 기도할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엎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할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나오고 계시고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젖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반드시 운명이요. 믿음이 떨어져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른 것을 탐하고 다른 것을 세상적인 젖을 먹으려고 하면은 탈이 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손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내 쪽에서 내 쪽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원천적인 주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야. 주권이 나의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왜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근데 왜 내 마음대로 판단하시려고 그래요? 무슨 능력이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좀 괜찮게 지나고 직분도 올라가고 이러면은 신앙의 연륜이 깊어서 내가 판단한 능력이 높아지고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일어나는 줄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천천히 다 해봤다 다 지나오면서 했냐 교만한 생각은 뿌리채 뽑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 끝까지 구더기보다 못하고 티끌보다도 못한 존재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축복이에요. 부자가 되는 것도 내가 일어나서 자수성가해서 부자가 되면 망합니다. 부자가 되어도 내 손으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신수성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복이
대를 이습니다. 천대까지 복을 받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똑똑하다고 내 실력으로 이만큼은 틀림없이 망합니다. 세상 부자는 3대를 못 가요. 부자가 요즘 세상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부정적인 방법을, 치사한 방법을, 악한 방법을 쓰겠습니까? 요즘 정상적인 방법으로 부자 되는 거 봤어요?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길이 없다고 낙심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세상 길로 가는데, 그러나 지금은 괜찮고 당당하고 당장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하십시오. 좀 어렵다고 잔머리를 굴려서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여서 지금 현재 어려움을 회피하려고 고난을 헤쳐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 하시라는 거죠. 그래 되면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은 그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어요? 성경을 보세요. 가만 계시냐고. 하나님께 기쁨을 들려드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쁘게 볼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기쁘게 받으신 그 하나님이 없던 길도 새로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 고통 중에도 한밤에 일어나 찬미하니까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가뭄이 닥쳤을 때, 인생 기근이 닥쳐할 때 믿음으로 결단하여 세상으로 도망가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잔머리 굴려 내려가지 말고 사람을 찾아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붙잡아 승리의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 당연히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지요. 하나님, 갈대아 우르 땅에 저 영 멀리 저 땅에서, 하나님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 부르셔서 그 음성 듣고 내가 가나안 약속하신 땅에 왔는데 하나님이 어찌한 일입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어려움과 아픔이 왔을 때에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내 인생의 힘을 가지고 대들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핏값으로 사셨다 했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전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문제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나는 어찌 해야 합니까? 라고 신앙의 무릎을 꿇으시라 한 말입니다. 신앙의 무릎을 꿇으시라 이 말입니다. 하시나요? 죽어도 좋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어도 망해도 하나님 안에서 죽고 망하라고. 사업이 망해도 하나님 안에서 망하시라 이 말이요. 죽어도 하나님 안에서 망하라, 죽어라 이 말이요. 죽어도 살아도 주의 것이니 죽든지 망하든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 아닙니까? 내 뜻대로 하다가 망하고 내 뜻대로 죽으면은, 하나님 손 놔보면은 우리는 영원한 저주가 아니 영원한 저주,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살다가 망하면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은 어떻게 되어지는지 불을 보듯이 뻔하지 않습니까? 겨울이 저으러 와도. 근데 하나님, 처음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하나님 앞으로 문제를 가져오지 않았고 애굽으로 내려갈 결정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는데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교훈의 말씀은 신앙생활의 길에도 환난 풍파가 항시 불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아픔이 있고 기근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실수를 범치 않고
환난과 기근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시고 닫혔던 문이 열어지고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문이 열려질 때까지, 고난이 해결되어질 때까지, 고쳐줄 때까지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권면합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아픔이 왔을 때 견디기 힘들죠. 아프죠. 죽을 지경입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하시냐면 당장 나타나셔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그래 어렵지? 인내를 하고 나를 찾아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잖아. 환난 가운데 견딜 수 있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는 힘, 사자굴에서도 그 어렵고 불안한 두려운 사자굴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지금 어렵고 힘듭니까? 당장 무엇이 필요한데도 없습니까? 그러면 무릎을 꿇으세요.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길 원합니다. 성경은 그 길에도 인내가 필요한 믿음이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무릎을 꿇으세요. 머리를 숙이시고 여러분들의 마음 현장, 또 삶의 현장에 어렵고 아픈 길에 기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잔머리 굴려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시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답을 얻어야 됩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어렵고 힘든 것, 아픈 것, 기근 있는 것, 여러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내어놓고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렵고 아픈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도저히 인간적인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사오니 주께서 아버지는 불러주신 저희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의 눈을 뜨게 하시옵소서. 신앙의 귀를 열어주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렵고 힘든 그 가운데서 홍목 가운데서 빌보 감옥에서도 비도를 했을 때 홍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문제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으로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 없이 내 힘으로 하려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의 어리석음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현장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이기게 하셔서 세상에서 남녀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달려가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당당히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믿음을,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또한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기근이 있고 환난 풍파가 있고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브라함처럼 잔머리를 굴리면서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주여 견딜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아픈 자에게는 병이 고쳐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문제 없는 자는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부가 성성되어지게 하시고 형통한 자녀들의 삶의 연장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4 5장을